자,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오늘 12장 6절까지 할 것입니다.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상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령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했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예언하는 그 소리가 아마 거스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언한 소리, 공의의 소리, 정의의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듣고 싫어해서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더라. 그래 5절에 이것은 또 진짜 그 두 증인의 그 증인의 말에서 진짜 불이 나와서 해하고자 다가온 사람에게 불이 덮쳐서 불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은 아무리 불의 사자라 그래도 옛날에 불의 사자가 많이 있었죠. 진짜 불이 나왔습니까? 우리 옛날에 과거 붕에 쫓아다니던 그분들이 불의 종이 많았는데 진짜 불이 나왔어요? 그건 아니죠. 영적인 불입니다. 영적인 불이 나와서 어떤 그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어두운 것들을 불태우는 거죠. 진짜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나다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굉장한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가 누구예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씨예요, 박씨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바로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수의 증인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증인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라는 건 또 아랍의 숫자 2가 아니라 증인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 증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260일은 3년 반인데 3년 반은 그때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최후의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 이러한 막강한 증인이 나타나서 두 명이 굉장한 예언을 할 것이고 굉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계시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이나 때로는 꿈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경우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에 볕단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도 절을 하고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요셉은 제일 밑에 두 번째죠. 그렇지만 형들이 다 절하고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도 절하게 된다는 상징이었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징이지 그대로 진짜 볕달이 당당 걸어와 가지고 누워있던 볕달이 와서 절한다는 거 아니죠. 해가 안녕하세요 요셉님 이렇게 절한다는 거 아니죠. 상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경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대화했는데 상징으로 해석한 건 굉장히 또 거부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이미 마음이 다 그렇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내가 좋은 책을 설계했는데 no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많은 경우 상징이에요. 실제 있었는 걸 보고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하는데 환상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예스겔이나 스갈사나 많은 부분에도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풀어야 돼. 근데 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나 뭐 다른 스갈서나 이러한 그때 심판이다 그럼 심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똑같은 용례, 똑같은 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면 또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게 됩니다. 동떨어진 어떤 요한계시록만의 어떤 세계가 구축돼서 요한계시록만이 갖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그런 해석법, 전체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여러 가지를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이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따라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했더니 이겁니다. 하는 것보다 훌륭한 분이 기도했더니 책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은 경우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란히 더 앞선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걸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책에 어떤 신영한 목사님 받았더니 이걸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 가야 됩니까? 진리의 길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능력 대결, 내 능력이 세서 저 악한 세력, 원수, 귀신, 내 세력보다 훨씬 세서 그 능력으로 더 센 능력으로 저거를 물리친다. 그런 개념보다는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대결.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도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죠? 옳은 거, 요즘 팩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많은 바른 사실, 그게 중요해. 자, 오늘 이
두 증인이 상당한 권능과 기사 표적으로 증거를 마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실절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어. 증거. 즉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말하고 이 1260일은 언제라 그래요? 3년 6개월, 3년 반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한때 반. 이게 그러면 3년 6개월이 아니야.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더 넓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도 잘 알아야 되고 신약도 잘 알아야 돼. 그 구약만 가지고 문자를 해석하면 또 틀려요. 응? 문자적인 해석이 그래요. 그 신약에서 어떻게 이게 표현되어 나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가 구약만 가지고 뭐 히브리어 또 탈무드 미드라시만 가지고 해석하면 빗나가죠, 빗나가. 그 구약을 제일 좋은 해석은 바로 구약을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적 빛으로 여러분 구약을 잘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을 잘 알면 신약을 또 잘 해석해.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아야 돼. 구약을 잘 알면 신약을 잘 알 수 있고 신약을 잘 알아야 제대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무정에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가 증거 역할을 잘 하지만 이때까지 다는 아니지만 크리스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증거 역할을 잘하지만 그들이 또 큰 데미지를 받고 죽은 것 같은 상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태, 쓰러져 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들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 곧 그들의 주께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고 있는 상태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요즘같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죠? 또 어느 목사가 또 지금 탑 뉴스가 또 물론 이단이라고 그랬지만 또 교회잖아, 목사잖아. 큰 문제로 또 막 연일 일본의 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 교회를 이단이라 그랬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피해가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기존 교회도 여파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저는 뉴스는 안 봐도 이걸로 잠깐 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생겼어요. 계속 며칠간 또 계속 방영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것 같아. 그럼 교회, 신앙활동, 종교활동은 계속 제한받을 것 같아. 어려워질 것 같아. 교회 조심해라. 목회자 조심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믿는 한편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상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시체같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 이때까지 그 증인들이 바른 말, 신령한 말, 또 옳은 말, 또 성경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런 걸 성경에 선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기뻐하고 또 예물을 돌리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 사흘 반 동안에 그냥 무덤에 넣지도 않고 놔뒀다. 그러니까 구경거리. 그들이 승리한 것. 증인들이 패배한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오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들이 크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얼마나 여러 번 제가 간증했지만 10몇 년 전에 미국에 어디 가기 위해서 거기 너무 미국 먼 곳이라 할 수 없이 그 세미나 거길 가기 위해서 1박 2일로 가야 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을 다른 도시에서 지내야 되는데 어디 갈까 하고 그 근처에 좀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소개받아서. 그랬더니 한 300~400명 들어가는 잘 건축된 오래된 교회인데 보니까 한 300~400명 이거보다 2배, 3배 되는데 거기 한 70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딱 청년들이 3명 있더라고요. 아마 그 손자들 같아. 안내도 70대. 목사님은 40대더라고요. 초빙에서 왔어.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 곧 다 10년 내에 예언하건데 10년 내로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모습이고요. 뭐 또 미국에도 부흥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교회 있고요.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 다니다가도 안 나가고 뭐 6%, 4% 떨어진다잖아요. 안 나갑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이 대학교를 차려잡기 때문에 교회를 우려하는 겁니다. 미국 가장 강력했던 미국이 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뭐 일어났다가도 또 어려워지고 또 뭐 진짜 중동 쪽에는 핍박,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는 실제적으로 죽음을 당하니까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다가 그 기독교인들 진짜 많이 죽잖아. IS에서 죽고 누구에서 죽고 이란에 있는 몇 프로의 크리스천들이 살지 못해서 다 이사 가야 되고 죽고 막 그러는 거. 야, 한국 교회도 그러고 우려가 되고 약해지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언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일이 온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들어갈지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3번 하나님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들어갈지어다. 3번씩 하나님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한국교회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다시 3번 아가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시작. 아가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가페 한국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 3번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 살아났더니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리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저와 여러분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분도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하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감을 주셨습니다. 이 살아난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그러다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그러한 충성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그냥 내비두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로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휴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높은 차원으로 하늘로 우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요한한테 그랬죠.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적으로 몸은 밥 먹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영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또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다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중에 하나,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가 쉬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살아야 되겠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 하늘의 계시, 주님 만나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지금 되는 일과 장차 되는 일을 좀 보고 하늘의 비밀 뭐 지금 퀘션 궁금한 것도 좀 있는데 물어보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겠죠. 나 올라갑니다 하고 핑 뛰어봤자 안 올라가져요. 그죠? 주님이 올라오라 그래야 되겠죠. 요한한테 그랬고요. 요 충성된 증인한테. 근데 요한도 어떨 때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무섬에 갇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은 주님이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때는 기독교 신앙은 금할 때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가 핍박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 그래도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의 증인 역할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이 사람들,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가라고 해서 하늘의 체험을 주었죠. 여기도 두 증인에게도 이리로 올라가는 체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증인의 역할, 또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걸 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뭐 금식해서 신령한 체험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서 간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주님 불러서 간 거예요. 이 두 증인도 이럴 줄 몰랐죠. 어떤 사람은 뭐 나도 누구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뭐 보고 듣고 좀 계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딴 건 안 하고 그러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 특별히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핍박, 박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신령한 것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가페에게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큰 은혜 받는 사람이 그럴 때, 어려울 때, 핍박의 때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차원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핍박 중에 받게 될지도 몰라요. 고난 중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면 할렐루야.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제가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상도 그렇고 간증 들어보는 것도 역시 그냥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한가로울 때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 많으니까 기도나 할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은혜 받으러 나 갈까? 시간 많으니까 심심해 하고 은혜 받으러 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핍박에 할 수 없이 그냥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고난이 있는 거, 박해가 있는 거, 또 다른 면은 뭘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깊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찬스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고난과 박해 때, 어려울 때를 오히려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런 좋은 기회다.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뭐 저기 어디 포항에 지진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지진이 났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게 7천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얼마 일부가 죽는다. 꼭 7천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와, 하나님이 이들을 올라오라 한다면은 심판하시구나. 두 증인을 죽게 한 이 박해한 죽기까지 한 그리고 질고한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지만 공의잖아요, 그죠? 악한 자는 심판해 버리는 거. 또 하나님 기뻐한 그러한 충성된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이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비두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 충성된 사람들도 내비두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아니고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베풀어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억울하면 후에 그 억울한 거를 신원, 원수 갚는 거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원수들 지금 이렇게 득이양양하고 판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잘 살고 큰 권세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사랑 때문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만 공의 때문에도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많은 경우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셋째 화. 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은 그 1장, 2장, 3장, 4장, 22장까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환상본 순서입니다. 환장이 펼쳐진 순서예요. 그래서 꼭 11장 다음에 12장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때 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당하죠. 어려움 당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쓸 당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 당하지만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요. 세상은 로마가 통치하거나 뭐가 통치하거나 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막강한 로마, 핍박하는 막강한 로마, 또 우리 현 시대에서도 저 무슨 정부, 응? 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못 살게 하는 어떤 막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후에는 믿는 자의 그 마지막에 영원토록 살 모습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미리 정답을 보여주면서 소망, 그때까지 좀 잘 참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주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한 3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로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오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선포되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시드상노, 이시드상노는 4장에 나왔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 탁월한 존재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어요. 그 이시드상노가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시작.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하고 또 그들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18절도 마찬가지 같이 있으면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하시 때로소이다 하더라. 공의 하나님, 그죠? 주님을 계속 경배한 자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멸망시키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하는 거예요. 그죠? 말로 이 하나님 높이는 게 찬양.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칭송하는 거죠. 말로. 이게 엄청난 좋은 찬양을 18절에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때 그랬더니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하면 그냥 노래만 하지 만 찬양을 잘하면 될까요? 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다 하늘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찬양하다 하늘이 열렸어. 과거에. 그러므로 이게 말로만 해. 진짜 하나님의 칭송하는 찬양을 잘해도 하나님이 또 열어주세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 소원이죠. 우리 찬양할 때 열어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찬양할 때 열리게 되는 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죠.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막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게 있었다면 지금 아마 거기에 매년 한 수천만 명의 성지순례 갔을 거예요. 그거 보려고. 응? 근데 몰라 어디 있는지. 그런데 어디 있다고? 응? 어디? 뭐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서 나왔어요. 어디 있다고? 법궤를 찾아서. 이런 프로가 법궤가 어디 있대요? 그냥 한 40분 50분 내가 한 10분부터 봤죠. 그랬더니 법궤를 추적하는 거야. 고증 역사 고증에서 또 어디 가서 법궤가 어느 수원 어느 섬에 갔다가 어디 갔다 결론은 어디 간지 아세요? 법궤가 증언들 듣고 그 수도사들한테 듣고 책 찾아보고 흔적 찾아보고 법궤를 드디어 법궤 있는 것을 알아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또 또 알려드리면 또 거기 가시려고 그러죠. 이디오피아에 있어요. 이디오피아. 드디어 찾았어요. 법궤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어쨌든 뭐 이자 장에 법궤를 찾아서 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배. 그걸 다 찍었어. 이디오피아로 갔다니 법궤를 찾아서 무슨 요일 법궤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절하고 막 그래. 찍고 막 그들이 경배하고 절하고 막 그것도 다 찍었어요. 그걸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법궤는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었어요. 그 법궤가 있었으면 큰일 났죠.
모조품인데도 막 숭상하는 거야. 응? 그냥 우상같이 됐더라. 그러니까 진짜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법계 지금 못 찾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어떤 법계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법계 어디냐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가 여러분에게 또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죠. 언약이니까 또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지진 것.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 너와는 나는 언약의 관계다.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도 어떤 말씀하는 것도 되고요. 또 번개, 우레,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또 심판이에요. 이 땅의 심판을 더 해야 돼. 나머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으로 지켜질 것이고 이 세상 그 심판받을 것들은 이와 같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이죠. 크신 하나님이죠. 역사의 주관자시죠. 충성된 자에게는 고난을 처하며 충성된 믿음의 증인 역할을 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오히려 핍박하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휘두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박과 번개와 지진과 이런 것들로 심판할 것이다. 전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뒤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비난받고 찌그러든 것 같지만 그때는 쫙 필 거예요. 저들이 찌그러지고 저들이 아주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시간 된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 하면 시간 없으니까 한 절 한 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환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큰 이적이 보였다. 이적이라는 걸 보니까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표징,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의미. 사인. 응? 여러분 사인도 있죠. 뭐 사인하면 사인이 뭔가에 대한 사인이네. 뭐에 대한 사인일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한 여자가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데 해를 입었대요. 응? 선. 태양을 입었어요. 와, 그런 옷도 있나요? 또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을 딛고 있어요.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 아주 크라운, 아주 면류관을 썼는데 거의 12별이 다다다닥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 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와,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게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할 때 굉장히 아파하며 애를 쓰며 cry,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cry out. 여기 누굴까요? 여기 교재를 보면 마리아인가? 카톨릭에서 마리아라고 많이 해석해요. 또 유대민족, 또 유대인인가? 3번 교회를 상징하는가? 세 가지 큰 그러한 주장 학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것도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다른 데 보면 여기 보니 이사야서는 회복된 이스라엘로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또 다른 예언서에 구약 예언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여자라 보는 것이 초기 기독교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된다. 사도 바울에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여자예요. 여인이에요. 신부예요. 그와 같이 이 여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뭐 마리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충성된 믿음의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보여진 것입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신약의 교회죠. 그게 구약에는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구약에도 있죠. 신약에도 있고. 근데 여기 해를 입었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 또는 영광 또는 광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다스리고 통치함을 나타내는 밟고 있어요. 영원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선을 썼더라.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나 12사도 또는 이두를 암시한 표현으로 본문은 왕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멸관은 왕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죠? 왕들이 멸관 그죠? 왕관 썼죠? 여기 멸관을 쓰고 있는 것은 왕권. 자, 이사야 2장 3절 5절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멸관을 쓰고 있는 여인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는 이 공동체가 하늘에 있기에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즉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고 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발 아래 달을 닫고 있다. 통치자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었다. 여자는 해산하는데 그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를 해산하는 그 아이는 누구예요? 여기 교재에 써놨으면 유대교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아이는 그리스도만이다. 3번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이다. 자, 해설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한 17절에는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또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묘사되어 있기에 아이는 그리스도는 물론 그의 지체된 공동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아이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권세가 교회에 나누어진다. 여인인 교회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자, 특히 이 여자의 고통이 의미하는 것은 충성된 메시아적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와 메시아 자신의 강점을 알리는 서곡으로 언제나 고난을 받아봤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고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육신으로 오실 때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유대인들이 다 2살 아래는 다 헤롯 왕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이들이 죽는다든지 예수님 자체도 죽을 뻔했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피신해 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근데 대조적으로 또 이적이니까 사인이에요. 그 실제가 어떤 사인, 뭐를 표시하는 것이 사인이죠. 근데 이 사인은 어떤 사인이라고요? 한 큰 붉은 용인데 또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 기에서 써놨네요. 지옥과 같은 피의 빛으로 사단의 살인적 성격. 사단은 자꾸 죽이려 하죠. 죽이려 합니다. 사단의 살인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또 이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라고 해요. 크다 하는 것은 막강하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의 권세는 큽니다. 막강합니다. 또 붉습니다. 즉 죽이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을 알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죽이려 합니다. 또 머리가 7이요 그랬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막강한 권력,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찬탈한 기만적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쓰고 있어요? 뿔이 10이다. 이 뿔도 항상 권세죠. 권력이죠. 성경의 뿔은 항상 권력이에요. 근데 10뿔인 거 보니까 굉장한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임금은 역시 힘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파워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이 그냥 집하고 귀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말씀 듣고 이러면 큰 세상의 그 막강한 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뭔가를 관여하고 일을 해보고 부닥쳐보고 거기서 뭘 펼치려고 그러면 세상의 막강한 권력이 얼마나 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계를 부닥치게. 와, 세구나. 근데 그 어떤 면에서 부닥치기 힘들지만 그 위엔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도 한 번에 꺾기 시작하면 꺾여요. 무너져요. 세상. 저는 뭐 아까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두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때 막강 권력을 했다가도 무너진. 뭐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제압하라 그럴 때, 뭔가를 해하려 그럴 때는 해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권력, 세상의 뭔가 그 힘, 세상의 그 어떠한 뭔가가 그들을 제압하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들의 모습을 제가 아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용이 꼬리로 샥 자기 추종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샥 어디로 보냈다고? 땅으로. 이것은 이 상징인데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용은 사탄이죠. 우두머리입니다. 그거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따르는 추종자인데 3분의 1을 휙 감아서 어디로 보냈어요? 저기 은하계 밖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휙 감아가지고 휙 딴 데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용이 자기 추종자 그 천사들을 휙 감아 땅에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용을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 각각 역할이 있겠죠.
무슨 문제 일으키고 저런 문제 일으키고 이런 문제 일으키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변화돼서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좋은 선한 하나님께 속한 천사도 있고 악한 마귀에 속한 그런 악한 영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얼마나 이 땅에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이 결과 용이 꼬리로 슉 슈가마 3분의 1을 이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파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고난이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뭐 하려고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이들이 하려는 가장 나쁜 일이 바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죠. 탄생해서 나오면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는 끝나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교재에 써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재 4절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역사적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은 물론이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아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전달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사라를 범하려 했던 거. 아브라함인데 결국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자식을 많이 난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 요거를 막으려. 그럼 다른 씨를 넣으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의 왕의 씨를 사라에다가 넣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 하나님 막아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제가 2분만 하겠지만 정말 한 책 한 권짜리가 뭐냐면 중요한 분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중요하게 여기고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뭐 다말 이런 것도 다 씨예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은 누구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거 보존시켰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다가 그렇게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씨. 근데 하나님의 씨가 이게 이렇게 누구 낳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그 씨를 낳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거, 또 이상한 씨를 심으려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리브가를 범하려 했던 것, 다윗을 살해할 때,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또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들을 연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5절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굉장한 5절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래요. 근데 이것도 시편 2절 7절에서 9절에서 따온 겁니다. 예언된 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 이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절 7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요한계시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그와 같은 이 시편의 2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지만 그냥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철장을 강조하는 건 뭘까요? 원수의 세력들, 로마나 다른 원수의 세력들이 막강하지만 그것도 훨씬 더 막강해서 이 박해하는 핍박하는 세력들을 철장으로 쳐서 깨뜨려서 심판해서 멸망시킬 그 메시아다. 그 주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다시 제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서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만국을 치실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를 왕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이러한 왕노릇은 그를 따르고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부여됩니다. 2장 27절 다시 한번 옛날에 읽었지만 그럼 우리도 왕권을 이러한 철장 권세에 있는가 한번 과거에 봤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7절. 자, 2장 26절 보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두 아들아의 문제가 있었죠. 우상숭배, 미혹해 하는 거, 그 세상과 혼합되게 하는 그 세력을 결국 몰아내고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냥 만국 철장 다스리는 권세를 쭉 써서 그런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뭐 은혜 받으러 다닐 때 특히 남자들은 또 이렇게 막 등치 이런 사람들은 꼭 이런 걸 또 구하더라고. 주여 나에게 철장 권세를 주옵소서. 철장 권세를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거죠. 근데 꼭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은 꼭 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수를 제압할 이런 권세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막강해서 철장 권세. 응? 여러분 쇠파이프도 힘이 있죠. 철장이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4명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쫄병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기 원하십니까? 철장 권세로 후에 만국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냥 저 시골에서 그냥 천국 시골에서 그냥 조그맣게 소심하게 조곤조곤 살기 원하십니까? 이 철장 권세는 결국 그러나 이 철장 권세도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이 두 아들의 교회 문제죠. 이러한 영적인 음행, 또 미혹, 세속화, 이런 것도 미혹이 와서 잘 이겨내는 거예요. 두 아들의 교회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이겨내면 상을 받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준대요. 이겨내야 다스릴 그러한 역량이 있는 거죠. 자, 5절에 다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근데 아까 예수님이고요. 또 예수님이 가진 그 철장 권세를 또 이렇게 충성된 사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겨낸 사람에게는 같이 철장 권세를 주신대요. 할렐루야죠.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휙채 가듯이 올려갔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것은 뭘까요? 여기 해석을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해설 읽겠습니다. 올려가다라는 헬라어 헤르파스테는 원래 낚아채우러 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야수가 먹이를 낚아채울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실 만나고 성령을 옮겨질 때 바울이 낙원에 끌려 올라갈 때 교회가 휴가되는 사건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사단이 손을 못 대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호되어 하늘로 올려질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예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 먼저 가는 거고요.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요. 최후 승리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이 있더라. 맞습니까? 7절 12장 양육하게 예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 예비한 것을 간다. 광야로 도망. 여자가 광야로 도망. 아기를 낳고서 광야로 도망간대요.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기를 낳아놓고 양육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어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이 갈릴리 남쪽 32km 되는 곳.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 AD 66년 벨라 광야로 탈출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아닙니다. 광야는 뭐냐? 멋진 마리아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태어난 당시 매국으로 피신했다. 이런 해석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교회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영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상징한다. 미흡합니다. 네 번째, 핍박으로 인해 숨어있는 교회다. 이것도 좀 미흡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보호함을 받고 또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갔어요. 누구도? 모세도 광야로 갔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로 갔어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을 쳤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요. 양을 쳤는데 그 40년 동안 뭐 하는 기간이었어요? 훈련받는 기간이지만 또 도망간 거니까 보호받는 거죠. 이거 살인죄를 져서 도망가서 보호받는, 광야에서 보호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은 거고,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빚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또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죠. 엘리야도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예언했어요. 이 왕이 될 때는 괘씸하죠. 왕이여 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풍년이 될 것입니다. 예언했으면 상을 줄 뻔했는데 그런 나쁜 예언을 하니까 잡아라 막 조금 있으면 잡으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광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저도 요르단 가봤는데 지나가다가 봤는데 정말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지금 도시가 넓어져 가지고 여기입니다 보니까 물도 없던가 그래. 거기서 숨었더라고요. 하여튼 척박한 곳입니다. 그때는 물이 흘렀나 봐요. 거기 숨었어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숨어서 보호함 받는 거죠. 거기서 있으면서 또 훈련과 연단 받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그랬듯이 여인이 아기를 낳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우리도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환란이 이렇게 있을 때 또 훈련과 연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갑시다. 광야로 가서 삽시다. 나랑 같이 가서 삽시다. 같이 갈 사람. 광야에 가서 우리 집 짓고 한번 삽시다. 영성센터 거기다 하나 짓까요? 공동체.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광야 다 다니면서 100개 있는데 그 중에 몇십 개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한 명 있는 곳이 있고 막 그러면 광야가 지금 안 되나 봐. 거기서 사람이 없어갖고 쩔쩔매나 봐요. 그런 데 가서 살까요 그냥? 광야 가서 싸게 살까요? 빈 광야 그런 수도원? 광야에 있는 수도원 가서 살까요? 그래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됐어요. 10몇 년 전에. 광야의 무슨 책인데 어떤 똑똑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인데 이런 광야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가 좀 광야를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살고 싶고 광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광야 아라비안가 어디 사막 광야로 갔어요. 핸드폰 끊고
연락 끊고 가서 진짜 광야 2년 살았어요. 훈련과 연단과 또 기도와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그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결론은 뭐냐면 광야는 꼭 거기만이 광야가 아니라 유대 광야, 뭐 아라비아 광야, 뭐 이런 광야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광야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뭔가 나봐.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가서 거기 얼마 동안 있는 것도 뭐 사도 바울처럼 뭐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그냥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광야로 살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또 양육, 훈련, 연단을 여기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몇 년 동안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가까운 곳에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오시고요. 여기 와서 그냥 사세요. 응? 아직 짐 싸갖고 어디 수도원 가서 평생 나는 이제 수도원에서 내 일생을 마치겠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이 땅에서는 박해고 핍박이고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지키심, 동행하심이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곳이 되고 연단, 훈련, 양육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면 이 광야도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갔던 곳, 엘리야가 숨었던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이 답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보호함을 받고 또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그 자체를 광야예요. 자,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그러면 1260일도 상징이라 그랬어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 뭐라 그러면 받는다면 받고 있겠죠. 또 더 예수 믿는 그 성경대로 살고 믿음을 표방하며 살면 핍박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이 복잡거리면서 문제 많고 또 피해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그 과정이 뭐라고요?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죠, 천국에. 피하고 싶죠, 광야로. 저 무인도 같은데 아니면 하와이 가서 살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세상이 광야고 여기서 훈련 연단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위적으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받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겨내는 자가 아까 철장권세 주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철장권세 어디 가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그것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철장권세 있는 사람은 안수 받는다고 철장권세가 임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자기 문제를 고난, 어려움, 문제를 심한 문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 그 철장권세 받은 분의 안수 받은 그 기름을 샥 온다?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건 다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그 안수 받으면 다 그것이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복사품이 되기를 원치 않고 오리지널 되기를 원하세요. 오리지널이 원하니까 복사품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복사품이 아니라 여러분 고유, 각자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 허용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오리지널이 돼서 하나님이 주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양육하심 훈련하심 잘 받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 438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에 이 찬양 438 이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광야길 가더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척박한 길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 가운데 만약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훈련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또 연단과 양육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광야를 어려운 밖에 문제 고난이 있는 광야를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삶 이 척박한 삶을 빨리 모면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허용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광야 거기에 나를 보호하고 애굽에 있는 것이 애굽의 핍박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가 새로운 차원의 광야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거기서 내가 많은 양육과 성장과 훈련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가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에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